먼저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본질과 행함에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변함이 없는 것을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삶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변함이 없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을 따라서 우리도 변함이 없는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가슴 속에 나타나도 항상 변함이 없는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바뀌고 어떤 왕이 세워도 최고의 재상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너무 신임을 받으니까 이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비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조서를 꾸며서 발표해서 왕권을 든든히 합시다.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말에 혹 넘어가서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자기의 통치를 굳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조서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조서가 발표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부터 실천해야 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했기에 그런 음모를 꾸몄겠죠. 만약에 다니엘의 믿음이 흐지부지한 믿음이었으면 그런 음모를 꾸밀 생각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보나마나 다니엘은 변함이 없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원수도 인정하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나중에는 후회했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런 작전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렸고 어인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들이 굶주려서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뼈까지 부서뜨리는 무서운 사자들인데 하룻밤이 지나서 다리오 왕이 쫓아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원수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변함이 없는 다니엘의 믿음, 안팎이 똑같고 전후가 똑같고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는 무엇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결론적인 내용을 읽어봅니다. 무엇에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에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찬양했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끊임없이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음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습관이 되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신앙의 행위가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해야 할 텐데 찬송드려야 할 텐데 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입만 열면 유행 가는 저 머리 가고 트롯 저리 가고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전자동으로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너 경건히 네 삶 속에서 습관이 되게 만들어라 하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다 습관이 있다. 근데 받을 만한 습관이 뭐냐? 경건을 이루는 경건을 습관화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노래가 입에서 자꾸 나오고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에든지 여유만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경건의 습관을 가졌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입을 열기만 하면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준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의 습관이 습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정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습관이 있으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입에서 아빠 아버지가 습관처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이건 벌써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아버지가 고백되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윤호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년이 됐는데도 가끔 가다가 전화할 때 아빠 그래요. 내가 속으로 아직도 아빠냐 하면서도 나무라 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철딱서니 없이 나이가 몇일 때 아빠라고 하냐 그런 생각보다도 그래 맞다 내가 네 애비다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예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유만만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습관이 되자. 찬송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봉사가 습관이 되고 구제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극히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꾸만 작은 일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중요치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앞면에 서서 백성들 앞에 높임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청문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되는 걸 볼 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그런 짓들을 하는 그 작은 일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털어도 먼지가 다 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깨끗하게 살아도. 진정한 지도자라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적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할지 모르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불의한지를 보면 큰 것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에 대한 의미의 교훈을 주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주신 교훈이 있죠.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 갖고 잘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이 여김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동일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성실과 정직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무엇이든지 작은 습관이나 버릇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항상 점검해서 고칠 것은 단호히 고치고 키울 것은 내 것이 되도록 습관을 만들고 무엇이든지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작은 일이 어디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큰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감당치 못할 일에도 포기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나 큰 일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노력을 하다가도 내가 이제 할 만큼 해서 못해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음의 변함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노력, 이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죠.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지쳐서
그만두고 포기한 것 아닙니다.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피해가서 우물을 파고 또 피해가서 우물을 파고 나중에는 와디에 가서 팠어요. 와디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비만 오면 강이 되는 곳이 와디입니다. 갈 데가 없어지는 와디 바닥에다가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어려운 경우에 있었으나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그랄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득의 100배를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쫓고 또 쫓아서 이삭을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몰아냈던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다가 야 이삭이라는 사람은 손대면 큰일 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자기의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뭘 요청합니까? 화친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물을 실컷 뺏어 먹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해서 평안히 가게 했지 않느냐. 이게 김정은과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도 교회로 돌려대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수해가 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구제하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같이 싸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싸워봤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때리면 맞고 밀면 밀리고 그러나 신앙의 자세를 변함없이 가지고 나가면 결국 가서 세상이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세상에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원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유만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 오뚜기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삶에 변함이 없이 애를 씁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성취를 이루고 뭔가 얻게 되면 자만해서 성실과 열심히 식어버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선거를 보면 알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길거리에 사다리에 서서도 90도로 절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앞으로 4,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선거 때 저렇게 겸손하고 머리를 굽히고 했으니까 잘하겠지 했는데 권세를 얻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인사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뭐 우리 교회야 존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평소에 저한테 아는 체도 안 해. 인사만 받지도 않아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아주 나를 잘 알아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속으로 또 지난번에 내가 인사할 때 또 인사도 안 받았잖아.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 같으나 이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잘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방자해지고 오만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외 나가면요 한국 사람 인정도 안 했어요. 어디 있느냐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갔는지 거지 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전후 70년 만에 세계 강국이 되고 한류 바람이 들고 이제는 어디 가든지 한국 그러면 최고로 여기고
옛날에는 한국 음식은 찾아도 안 봤는데 요즘 최고 이 유럽에서 인기가 많냐 김밥이 최고 인기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팥빙수가 이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디저트가 됐대요.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니까 음식도 인정을 받더라고.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만방자하고 나태해져서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지금 한국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떤 일을 이루든지 어느 자리에 올라왔을 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윗왕도 평소에는 잘했는데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잘못됐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잘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번에 성회를 하면서 강사 두 분이 저랑 같이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이 강사로 오셨죠. 정현수 목사님도 은퇴하셨고 김원조 목사님도 물론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니까, 그러나 저도 이제는 은퇴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는데 적당히 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애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 물론 염려해서는 얘기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것도 부족하다. 처음에 개척할 때를 생각하면 내가 많이 나태해졌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 내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개척할 때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침을 놔주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보니까 나태해지셨습니다. 요즘 자만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의 열심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을 좀 놔주셔야 됩니다. 저 자신이 침을 많이 놓습니다. 나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또 나태했구나, 내가 또 구태의연했구나, 내가 또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제가 약속을 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생각해 봅니다. 2022년 후반부를 들었었는데 우리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여유만만하려면, 우리가 자만하거나 나태하면 여유만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인 고백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자만하여 나태하지 말고 성실과 열심으로 겸손히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무엇이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동신당금을 이루자는 여유만만한 승리자의 고백이었는데, 계속해서 2022년 후반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특별히 무엇이든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삽시다. 우리가 여유만만한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 오뚜기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자만하여 나태하지 말고 성실과 열심으로 겸손히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